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구분할 때 율법서, 예언서, 그리고 성문서로 구분을 합니다. 모세가 기록한 성경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율법서에 속하고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 등은 예언서에 속합니다. 그리고 욥기, 시편, 잠언, 전도,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등등은 성문서에 속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의 성경 분류에 좀 의아한 점이 있습니다. 오늘 사사기 한 부분을 본문으로 읽었는데, 그러면 사사기는 이 가운데 어디에 속할 것 같습니까? 얼핏 생각하기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등과 같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담은 성경들이 성문서에 속하는 이상 사사기 역시 그러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사기는 예언서에 속합니다. 사사기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호수아서나 사무엘서, 열왕기도 모두 예언서에 속합니다. 아니,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야 선지자의 예언을 담고 있으니까 당연히 예언서에 속하겠지만, 여호수아서나 사사기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겪은 전쟁과 사건을 기록한 역사인데 그게 성문서에 속해야지 어떻게 예언서로 분류될 수가 있나, 의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러한 의문이 드는 이유는 예언과 역사에 대한 이스라엘의 개념이 오늘 우리의 개념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언이 뭔가요? 예언? 만약 오늘 우리에게 예언이 무엇입니까? 묻는다면 아마 제 생각에 열이면 열, 아니 100이면 100, 다 이렇게 답변할 겁니다. 예언이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신 분 대다수일 거예요. 그런데 그건 맞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예언을 정의하면 예언자나 점쟁이나 하등 다를 바가 없게 됩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언이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가르쳐 줌으로써 길을 제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설명을 위해서 하나 예를 들자면 요나서 3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니느웨 성이죠,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자, 요나는 니느웨 성에 들어가서 40일 후에 니느웨가 멸망하리라 예언했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질문해 보십시다. 그의 말대로 되었나요? 니느웨가 40일 후에 멸망했습니까? 아니죠. 멸망은 고사하고 아무런 해도 입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나를 단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려주는 사람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요나는 완전 사입이에요. 왜냐? 그가 말한 일들이, 그가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예고한 내용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 비슷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요나를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줌으로써 길을 제시하는 예언자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그는 참 예언자요 선지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말을 듣고 니느웨 성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깨닫고 대대적인 회개 운동을 벌였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일이고, 그리고 요나를 그곳에 보낸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단지 니느웨의 멸망을 원하셨다면 그냥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듯이 불러 쓸어버리면 되지, 그 뭐 때문에 요나 선지자를 그래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어 가면서까지 거기로 보내셨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니느웨 사람들의 멸망이 아니라 회개였고, 다시 말해서 니느웨 백성들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은 회개 운동이었고, 요나 선지자는 자신의 외침을 통해서 니느웨 백성들이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실행하도록 만들었어요. 즉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 요나 선지자의 말이 물론 표면적으로는 틀린 말이 되었지만 실제로는 진정한 예언이었던 것입니다. 사사기가 예언서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예언을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는 것이라 이해한다면 사사기는 절대 예언서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사기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앞으로 21세기의 대한민국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아무리 들여다보세요. 코로나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려주고 있습니까? 전혀 모르잖아요. 그러나 예언을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줌으로써 길을 제시하는 것이라 이해한다면 사사기는 분명 예언서입니다. 사사기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인 자녀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원리를 붙들고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관해서 실제 역사를 예로 들며 분명히 가르치고 길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사기는 수천 년 전의 이야기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주도하신 역사이고 그 역사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데 시대는 시대는 변하고 사람은 바뀔지언정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하나님이시고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사사들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또한 21세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그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길을 제시하고 깨닫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사실 사사기뿐만이 아니고 모든 성경이 다 예언서죠. 왜냐하면 모든 성경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관해서 분명히 길을 가르치고 깨우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러한 면에서 볼 때 구약의 예언자들이 율법 교사이자 일종의 역사가들이었던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들은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즉 하나님이 주도하신 과거의 이야기를 통해서 현재 사람들의 모습을 비추어 줌으로써 길을 제시했고, 우리는 오늘 성경 말씀을 직접 대함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관해 길을 제시받게 됩니다. 이러한 이해는 우리가 어떤 자세로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분명히 알려줍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이유는 그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내용을 알기 위함이 아니에요. 길을 제시받고 그 길로 행하기 위함입니다.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선포했죠. 앞으로 40일 후에 이 성이 무너질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선포했어요. 자, 말씀이 그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러면 니느웨 사람들이 그 말씀을 어떠한 자세로 받아야 되겠습니까? 이 질문은 오늘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성경 말씀을 대하고 읽고 묵상해야 되겠습니까? 하는 질문과 정확하게 본질적으로 같아요. 어떻게 말씀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말씀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40일이라고 기간을 정하셨네? 야, 40일의 의미를 알아? 성경에서 40일은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지녀. 왜냐하면 엘리야 선지자가 40일 동안 사막을 횡단한 다음에 호렙산에 이르러서 그 다음 할 일을 지시받았고, 또 모세도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한 후에 율법을 받았고, 이렇게 40일은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40일의 기간을 정하신 거 보니까, 야, 40일이 또 우리에게는 또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지? 뭐 이런 거 따지고 분석하는 얘기인가요? 이스라엘은 우리 니느웨와 달리 해가 지는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돼.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40일은 우리 니느웨의 40일과 다를 수 있어. 이게 우리식으로 따지면 39일째가 되나 41일째가 되나, 이거 가지고 토론하고 경론 벌이라는 말인가요? 40일이면 어떻고 30일이면 어떻고 열흘이면 어떻습니까?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며칠째 멸망이 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왜 하나님이 요나 선지자를 우리에게 보내서 그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깨닫고 그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것, 그게 정말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성경 읽는 이거 이유가 뭔가요? 그 문자적으로 그거 따지라는 의미인가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그 글자 분석하라는 얘기겠습니까? 그게 아니겠죠.
회개하라고 하신 메시지를 붙들고 진정 회개함으로 반응하고, 순종하신 메시지를 붙들고 진짜 순종하고, 믿음의 용기를 내라는 말씀을 붙들고 정말 결단하면서 일어서기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용기를 내서 일어서고, 이게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니겠어요? 이게 진짜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뭐 글자 한두 자 틀리면 어떻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한 움직임은 없이 그저 성경을 묵상하면서 40일의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 파고 또 파고 있으면 그 의미를 알았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미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대다수의 분들이 성경을 읽고 계십니다. 또 우리가 전교인 신약 성경 통독도 좀 진행을 하다가 거의 다 마무리에 이르렀는데 그만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는 바람에 잠시 좀 중단이 되었는데, 또 앞으로 다시 모이게 되면 또 바로 마무리가 또 되겠죠. 또 성경 필사도 이미 다 끝났어요. 성경책이 이미 완성이 돼서 가지고 있습니다. 전시를 해야 되는데 지금 모이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전시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고, 지금 상황이 이렇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늘 성경을 읽어왔고 또 읽게 되는데,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좀 성경이 우리에게 왜 주어졌는지, 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모든 성경이 예언서인지, 왜 수천 년 전의 말씀을 내가 지금 읽어야 되는지 분명히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성경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내가 어떻게 삶의 길을 걸어가야 될지 분명히 제시받고, 그리고 그 길대로 행함으로써 주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의 영광 더 충만히 드러낼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이루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구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사사는 드보라였습니다. 물론 다른 사사들의 경우도 민족의 지도자가 되기에는 적합치 않았지만 그래도 드보라만큼은 아니었어요. 정말 드보라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드보라는 여자입니다. 여자. 여러분, 제가 여자를 무시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 임진왜란 때 농사 짓던 사람들이 농기구 들고 의병으로 싸웠다 이런 얘기는 들어봤어도 여자들이 직접 무기 들고 왜군들과 싸웠다 그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전쟁을 돕기 위해서 강강수월래를 했다는 말까지는 들어봤지만 진짜 전쟁에 참여해서 같이 창 들고 싸웠다 이런 얘기는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세계 어느 나라 역사에도 글쎄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전쟁과 여자는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본성적으로 어울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자 드보라를 이스라엘을 구출하기 위한 전쟁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이게 세상의 관점으로는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드보라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사사는 드보라와 바락 두 사람인데, 하나님은 드보라를 통해서 바락에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여러분, 당시 사회적으로 관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엔 관리들이 없었나 봐요. 그게 아니에요. 지도자들 많이 있었습니다. 또 종교적인 지도자들, 제사장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 다 제쳐놓고 드보라를 지도자로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드보라가 선지자였으니까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한다면 오해입니다. 선지자는 무슨 직위도 아니고 지위도 아니에요. 직책이 아닙니다. 선지자는 제사장이나 성막 봉사자들과는 성격 자체가 달라요. 제사장이나 성막 봉사자는 절대 아무나 될 수 없었습니다. 성막 봉사는 오직 레위 지파 사람들만 할 수 있었고, 특히 제사장은 그 레위 사람 가운데에도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만 될 수 있었습니다.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선지자는 달라요. 선지자는 한마디로 말해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게 선지자입니다. 선지자가 되기 위한 조건은 아무것도 없어요.
남자건 여자건, 뭐 농사를 짓는 사람이건 양을 치는 사람이건 뭐 상류층이건 하류층이건 누구라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다 선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여자 드보라를 선지자로 택하셨고 전쟁 지도자로 세우셨어요. 무슨 의미겠어요? 세상은 지위나 조건을 따지지만 하나님은 안 따진다는 의미죠. 이거 따지셨으면 절대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말이 안 되는 일이었어요. 세상의 지위는 물론이거니와 종교적 지위와 직책도 나는 안 따진다,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것은 드보라와 바락을 비교해 보면 더 확실해집니다. 드보라는 오늘 본문에 의하면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고, 그리고 바락은 6절의 증언처럼 납달리 지파 그 게데스 땅에 거주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바락은 납달리 지파 사람이었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납달리의 다른 땅에 거주하는 사람이었다면 뭐 납달리 지파 사람이었겠지만 게데스 땅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그건 얘기가 달라져요. 여호수아 19장에는 레위 사람들이 거주하는 48개의 마을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들의 거주지는 다른 지파들과는 달리 어느 한 지역이 아니고 모든 지파에 두루 퍼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은 자기들의 땅을 분배받았지만 레위 지파만큼은 땅을 분배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레위 사람들은 땅을 경작하며 농사를 짓지 않고 오직 성소에 관한 일만 담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레위 지파에게는 경작할 땅을 분배하지 않으셨고 그 대신 다른 지파들의 11조를 받아서 생활하도록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농사는 짓지 않더라도 거주할 집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하늘에다 집 짓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 사람들에게 전국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마을 48개를 지정하셨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납달리에 있는 게데스 땅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락이 게데스에 거주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은 그가 레위 지파 사람이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드보라가 이스라엘 일반 사람들을 지휘하고 명령 내리는 것은 뭐 그럴 수 있다 싶어요. 아무리 여자라도 그래도 사사니까 선지자의 직책으로, 선지자로서는 명령 내릴 수 없지만 그러나 사사니까 지도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여자라도 사사니까 명령 내릴 수 있다 싶어요. 그런데 바락과 드보라를 비교하면 바락이랑 그 얘기가 달라져. 왜냐하면 바락은 같은 사사입니다. 사사예요. 당시 이스라엘의 사사 두 사람이 드보라와 바락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바락은 남자고 특히 레위 사람이에요. 종교적인 일만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레위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당연히 사사 바락에게 명령을 주시고 바락을 통해서 드보라와 백성들에게 그의 뜻을 선포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드보라를 통해서 바락과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아마 이런 식이 될 겁니다. 정확한 비유는 아니지만 만약에 이제 신학교에 다니는 20대 젊은 청년 전도사가 교인들에게 영적인 길을 제시하고 권면을 하면 뭐 그럴 수 있다 싶어요. 아무리 20대 젊은 청년이라도 뭐 그래도 교역자니까 뭐 설교를 통해서 영적인 길을 제시하고 또 급박한 상황에서는 영적인 명령도 내릴 수 있다, 그렇게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 그 대상이 일반 교인이 아니고 목회자들이라면 어떨까요? 그 교육전도사가 부목사들과 담임 목사에게 목사님 이 일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뭐 이렇게 의견을 내는 차원이 아니고 담임 목사 당신은 이 일을 이런 식으로 하시오. 그리고 부목사들은 이 일을 그렇게 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하시오. 내가 하는 대로 하시오. 그래서 명령을 내린다면,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일을 진행해 가신다면 그 분위기가 좀 어떨 것 같아요? 뭔가 좀 그림이 좀 이상해지겠죠? 좀 그런 일이 사사기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10배는 더 충격적인 일이, 인간의 눈으로는 충격적인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물론 질서를 위해서 내가 종교적 지위를 정해놓긴 했지만 나는 그거에 연연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죠. 만약에 직위를 따졌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이렇게 하실 수가 없어요. 나는 그런 거 연연하지 않는다, 난 그것 따지지 않는다, 난 그것으로 사람 판단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예요. 나는 모든 것을 초월해서 내 마음에 합당한 자를 찾고 그것으로 그 사람 판단한다, 그러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이 이러하다면 우리의 관점도 그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 우리의 관점 맞춰야 되죠. 하나님의 초점에 우리도 초점을 맞춰야 되죠. 하나님이 따지는 걸 우리도 철저히 따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따지지 않는 것은 우리도 따지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안 따지겠다는데 나는 끝까지 따질 거야. 그럼 핀트가 어긋나게 돼요. 그럼 이상한 결말에 이르게 됩니다. 저 사람의 직위와 직분이 어떻게 되지? 관록이 어느 정도지? 배경이 어떠하지? 그것으로 사람 판단하고 평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안 따지시거든요. 하나님과 초점이 어긋나게 돼요. 나 자신을 바라보고 평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이 정도 위치에 올랐으니까, 내가 담임 목사니까, 그런 식으로 나 자신을 평가하고 따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대로, 하나님의 기준대로만 따져야 될 것입니다. 한 가지 따지시면 돼요. 나 자신이 진정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인지, 그것 따져야 됩니다. 과연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심으로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는 사람인지, 그래서 내 본성과 주관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지, 냉정히 나 자신을 그 기준으로 바라보고 평가해야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변 사람들이 따지는 세상의 지위나 또는 종교적인 지위, 교회 생활의 관록 등등, 그런 거 다 제거하고 나의 본 모습만 남는다 할지라도 그 모습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할 수 있는 사람인지 반드시 그것을 점검하고 나 자신을 평가해야 될 것입니다. 나의 신앙이 주님과 함께하는 영성에 의한 것이라면 그건 문제가 없지만, 제도와 규정에 의한 것이라면, 오직 그것에만 의지하는 것이라면 그건 각성해야 됩니다. 옆 사람들의 인정과 존중이 나의 신앙 인격과 영성에 의한 것이라면 문제가 없지만, 그리고 그것이 아니고 종교적 지위와 관록에 의한 것이라면, 저 사람은 목사니까 존중해 줘야지, 저 사람은 장로니까, 그래도 권사니까, 그래도 우리 교회 관록이 되는 사람이니까 그래도 존중해 줘야지, 만약 그것에 의한 것이라면, 아니 그것에만 의지하고 있다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될 것입니다. 나를 판단하실 이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기준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며 달려가고 있습니까? 다른 것을 향해 달려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기준을 바라보면서 그 기준에 부합한 사람이 되기 위해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순종하지 못했던 것, 순종하기 위해서 달려가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지 못하고 서먹서먹했던 것, 그 친밀하게 개선시키기 위해서 간구하며 초청하시고, 그리고 성령이 거하는 사람이 되어서 아름다운 신앙 인격의 열매를 풍성히 맺기 위해 달려가시고, 그렇게 신앙 인격과 영성을 성장시켜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에 합한 사람으로서, 사람의 뜻에 합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서 주의 뜻을 따르고 주님의 영광을 더 충만히 높일 수 있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